자, 오늘부터 초지일관 시리즈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요, 이게 무슨 글자죠?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느 휴게소에 갔습니다. 휴게소에 가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가서 하나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초지일관입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 이게 초지일관입니다. 저는 저것을 이제 담임 목사실 책상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오랫동안 붙여놨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붙여놓고 초지일관 목회해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제가 목회 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지 않기. 집에 안 가고 그냥 담임 목사실에서 책 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하면서 딴 데 한눈 팔지 않기. 즉 목회에만 집중하기.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목회 안에서 초지일관의 목회를 하는 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초지일관이 중요한데, 이 초지일관은 우리의 삶의 좋은 것에서 초지일관입니다. 이 나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좋은 것은 초지일관하고 안 좋은 것은 날마다 새롭게 자꾸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에 초지일관해야 되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공부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초지일관은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자, 그런 초지일관을 해야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초지일관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자, 신앙적인 영역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에서 초지일관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부터 히브리서 3장 4장을 가지고 4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초지일관해야 될 신앙적인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으면 설마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삶은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옥의 삶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2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2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소망하시면서 이 2가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평소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라. 정말로 예수님을 소망하면 어떻게 사느냐? 평소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주간 이 말씀 계속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아들에게 보내시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그를 예수님은 구원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문제가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미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함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는 함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핍박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몇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지금 유대인들 모두가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제일 크게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혼자 당할 때입니다. 혼자. 우리가 혼자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면 조금 낫습니다. 물론 힘들긴 힘들어도 그래도 좀 낫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합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나만 어렵다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 관심 있는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아, 이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조금 참자, 좀 인내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대사라는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대사가 있고 영국 대사가 있고 프랑스 대사가 있고 인도 대사가 막 어마어마한 나라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 정부, 자국 대통령을 대변합니다. 그들의 말은 자국 정부의 말이고 자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로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중재자입니다. 중보자, 중재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사람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는 사람을 대변하고 사람에게 와서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자는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라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돌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돌이다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많이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계속 설명합니다. 모세라는 사람과 비교를 하며 설명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입니다. 영웅.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탑은 모세입니다. 구약에 참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탑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최고의 인물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그는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누가 줬느냐? 모세가 준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자가 모세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영웅입니다. 영웅. 그들은 굉장히 높이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도 모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는 그 일에 충성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는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세도 충성했습니다. 예수님도 충성했습니다. 그것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 어느 쪽이 영광을 더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본체입니다. 영광 자체입니다. 모세는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영광을 반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모세는 영광을 반사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건축가로 표현하고 모세를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집. 모세는 집이고 건축가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모세고 그 집을 지은 이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걸 집을 지은 자보다 더 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입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추종하는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 동안에 40명의 사람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전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령, 구약 성경입니다. 내게 대하여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 있지만 결국은 한 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아니면 바울, 전부 조연입니다. 조연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연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훌륭해도, 아무리 아브라함이 훌륭해도 그들은 조연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연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결국은 누구를 자꾸 쳐다봅니까? 주인공입니다. 가끔은 조연이 조금 이렇게 좀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주인공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든 간에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틀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는 딴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늘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것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무엇이든 간에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메시아입니다. 자, 지금 히브리 저자는 우리의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 기도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눈 뜨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그냥 잠깐 조금이라도 성경을 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관련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꾸 우리의 눈을, 자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올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집을 지은 이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4절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만물이라는 이 큰 집, 이 집은 저절로 그냥 갑자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을 지은 이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바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분노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뭔가 혼란이 생기는데 그 혼란을 생기게 하는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기서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자, 모세와 비교하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오늘날 교회, 이 점 하나님 집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종이었다는 거죠. 종으로서 충성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한 일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래에 올 메시아에 관해서 증언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많은 일을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장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종이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모세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신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이었다는 거죠.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하셨는데 신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너무 높입니다. 모세하면 끔뻑 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시다. 그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형이란 말은 실물을 보여주는 모방적인 것이 모형입니다.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자, 두 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태어날 때 바로가 무슨 명령 내렸습니까?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바로 이 헤롯이죠. 헤롯이 뭐라고 명령 내렸습니까?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갔습니다. 해방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모세는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데 질이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품에서 꺼내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 불가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정말 모세를 안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6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모세는 믿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모세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허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모세 실체를 아는 게 아니고 모세를 더 씌운 허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모세를 안다면 그러면 나를 알고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어려움들 우리도 이 땅에서 겪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거기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찮고 괜찮지 않은 거는 그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면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들어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왜 나갈까요? 예수님을 외모로 본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부모를 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외모로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의 철학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에 허름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총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총장 비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총장님하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우리는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총장님을 꼭 뵈러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가서 총장님, 허름한 노부부가 총장님 뵈러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좀 바쁘다고 못 만난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그 노부부에게 지금 총장님이 바빠서 좀 만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총장님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총장님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가 보다가 이제 퇴근 시간 다 됐습니다. 근데 집에 안 가시고 계속 기다리니까 총장이 갔습니다. 총장님, 지금 그 노부부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 주시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게 됐습니다. 그 총장이 이제 노부부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부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데 작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이 학교에 기념물을 하나 좀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죽었다고 조각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부부가 조각상이 아닙니다. 기념물을 하나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 세우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총장이 보니까 행색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노부부가 너무 행색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 건물이 전체가 얼마나 나간지 아십니까? 이거 전부 750만 불 나갑니다.
요즘은 뭐 750만 불 하니 그렇지만 옛날이겠죠. 그러자 노부부 부인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대학교 하나 세웁시다. 그리고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나갔어서 학교를 하나 세웠다는 거죠. 그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그 총장이 형색은 흐름에도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근데 그분이 거부했거든. 거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봤다면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만 듣습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셨고 유대 땅에 오셨고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뭐 그 정도만 듣는 거죠. 그러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보면요 못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보고 신앙생활하기 딱 좋습니다. 남들 믿으니까 그냥 믿기는 믿는데 이건요 오래 못 갑니다. 이 약효가 금방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2024년 이제 새 한 해가 이제 이미 좀 지나갑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보통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답니다. 보통 나라 뭐 불문하고 대부분 그렇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조금만 지나면 실망으로 바뀐답니다. 아이고, 원래도 별 수 없네.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요 또 희망을 가진답니다. 또 좀 지나다가 아이고, 원래도 별 수 없네. 이 반복이랍니다. 그 희망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새해만 되면 사람들은 저 해돋이 보면서 오늘 올해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안 하시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스스로가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정도 하셨죠? 예.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정말 소망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